하박국서 1장 1절로 4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재민이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하박국서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하박국서는 이 하박국이 이름을 따서 이 하박국서를 지은 사람의 이름을 따서 하박국서라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고,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뜻은 포옹하다, 감싸 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박국이라는 이름이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무리 잘못하고 또 곁길로 가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싸 안아주신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하박국은 요아스 그리고 요시야 그리고 여호야김 시대의 선지자로 이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을 단행했고 그와 같이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 전무후무하다 이런 칭찬을 받은 요시야가 애굽과 싸움에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전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은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고 이 여호야김이 11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요시야와는 다르게 여호야김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도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참 이 믿음은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부모가 믿음이 없는데 자녀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모가 믿는데 또 자녀가 또 잘 안 믿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가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36장 5절에 보면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지금 화면에 다른 게 나와 있는데요, 역대하 36장 5절 말씀을 좀 비춰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5세의 왕이 되어서 11년 동안 이렇게 통치하면서 한 문장으로 줄이면 하나님 보실 때 악을 행한 삶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6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유다에 하나님이 내리시려는 재앙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쓰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기록했는데 금식일에 성전에 가서 그 내용을 선포하게 했습니다. 제사장인 미가야가 그 선포되는 말씀을 다 듣고 정부 고관들에게 그 내용을 전달을 했습니다. 관리들이 그 말을 또 같이 이렇게 읽어보고 들어보고 왕에게 가서 보고를 했습니다. 왕은 그 두루마리를 자기 앞에 가져오게 해서 처음서부터 끝까지 다 읽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왕이 겨울 궁전의 화롯가에 앉아 있었는데 그 기록된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한 행동이 있는데, 칼을 가지고 있다가 한 서너 페이지 읽어 내려가면 거기 오려가지고 불에다 던지고, 서너 페이지 읽으면 오려가지고 불에다 던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한 이 성경책을 다 불에 태우는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신하들이 말려도 막무가내였습니다. 예레미야 36장 24절 25절에 보니까
왕과 그의 신하들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크마리아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왕과 신하들이 다 이렇게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지자 예레미야와 서기관 바룩을 잡아오라라고 했습니다. 36장 26절에 왕이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이것이 여호야김의 이 완악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가지 예라,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듣기 싫은 소리 듣기 싫다라는 것이죠. 듣기 싫으니까 내 앞에 그런 말을 하는 자를 잡아와서 죽이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마치 아침이 오기 때문에 닭이 우는 것인데 닭이 울어서 아침이 온다고 생각하고 닭의 목을 비트는 것과 같은 이런 행동을 이 왕이 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야김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예레미야 36장 30절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36장 30절,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 직후에 이렇게 하나님의 이 두루마리 계시의 내용을 담은 두루마리를 불태워서 없앤 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는데, 역대하 36장 5절로 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6절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결박되어서 갔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바벨론에 잡혀가서 죽임을 당했고, 그리고 무덤에 묻지도 못하고 버려진 이런 운명이 되었고, 성전 기구들이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자기 나라로 이렇게 옮겨가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것이 605년에 있었던 1차 바벨론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호야김 왕 때 주전 605년에 1차 바벨론에 포로가 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다니엘이 포로가 되어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요시야 시대와 그의 아들 여호야김 시대에 너무나도 이렇게 격동하는 이런 시대였는데, 그런데 특별히 여호야김은 이렇게 완악한 자로서 나라의 종말을 재촉하는 이런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이 하박국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선지자로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하박국이 묵시로 경고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신부는 선지자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라 하는 뜻은 나비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의미는 선견자, 선지자, 대언자, 이런 뜻입니다. 즉 나비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보고 또 먼저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존재다라고 하겠습니다. 선지자입니다. 왕은 유다 지파에서 나오고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나왔지만 이 선지자는 지파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택해서 쓰시는 방식으로 선지자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서를 보면 신분, 배경, 출신 이런 거를 기록하지 않고 그냥 이름만 이렇게 툭 튀어나온 이런 선지자도 있고, 또 뭐 부친의 이름은 나왔지만은 가족의 이런 상황을 전혀 알 수 없는 이런 선지자들도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박국도
다른 어떤 내용, 어느 지파라든지 뭐 어떤 신분이라든지 뭐 이런 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추석을 보면 하박국의 존재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이런 배경으로 이렇게 쭉 볼 때 이 시대가 이런 시대였다 이것 정도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습니다. 계시를 받았는데 하나님께 묵시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묵시는 하지라는 단어인데 본다라는 뜻입니다. 선견자, 먼저 보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묵시라라는 말은 시각적인 방법으로 계시를 받는 것입니다. 먼저 본다라고 할때 미래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안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특별히 묵시라라는 뜻은 이 시각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이렇게 전달받는 하나님께 받는 그런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이 시각을 나타내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3장 3절에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이 시각적으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방법도 있지만 계시를 받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우리에게는 기록된 말씀을 읽고 또 듣고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래서 이렇게 속이 허하면 자꾸 이상한 것을 보고 싶어 하고 이상한 말을 듣고 싶어 하고 권위가 있는 사람에게 뭘 이렇게 물어봐서 응답을 받으려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그런 방법도 없잖아 있겠지만은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열심히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또 순종하면서 체험이 쌓이고 이러면 이렇게 말씀이 내 삶에 이렇게 인도자가 되고 내 삶의 기록이 되고 이렇게 되면 마음이 허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본다 이런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은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면 되는 거고, 나는 내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대로 하면 된다. 뭘 이렇게 꿈을 꾼다 이런 사람도 그 사람은 그렇게 꿈을 꾸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고, 나는 그거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내 마음이 기쁨이 됐다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이 허하니까 자꾸 이상한 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말씀을 읽는 자와 그 말씀을 듣는 자들과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이게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주신 계시도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66권으로 분량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거 1년에 다 읽는 것도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평생을 가도 완전하게 일동 못하고 졸업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이건 읽지도 않고 또 다른 방식으로 계시를 달라 이렇게 하는 것 조금 지나친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이미 주신 말씀을 잘 읽고 잘 듣고 잘 순종하면 거기에 충만한 영의 양식과 거기에 하나님의 충만한 응답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과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묵시로 계시를 이 하박국은 이런 특별한 방식으로 받았는데 아마 이런 강력한 방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대 사람들에게 이런 충격적인 요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하박국이 받은 그 계시의 성격은 경고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사라는 단어인데 짐, 세금, 곡물, 즉 무거운 내리누르는 무거운 어떤 것을 가리키는 뜻입니다. 경고. 생각해 보면 그렇죠. 좋은 뜻은 안 담겨 있는 게 경고죠. 한문으로 보면 경계할 경자, 알릴 고자, 나쁜 일을 미리 알려서 피하게 하는 것이다. 그냥 그 경고가 없으면 나중에 닥치면은 무거운 짐이 되고 고통이 되고 힘든 일이 되는 것인데, 미리 이렇게 알려줘서 그 무거운 짐을 피하게 하고 대처하게 하고 이런 것이 경고인데, 하박국에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은 경고의 말씀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경고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백성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표다, 이렇게 우리는 믿게 됩니다. 축복의 말씀도 좋지만 경고의 말씀도 순종하면 미리 올 재앙을 예방하고 피하는 축복이 되므로 경고의 말씀도 정말 감사히 잘 받아야 합니다. 축복의 말씀은 축복받으면 더 좋지만 안 받아도 괜찮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거 없어도 지금 사는 대로 살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경고의 말씀은 그 말씀 무시하면 지금 있는 상태보다 더 나쁘게 되고 더 고통스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축복의 말씀 아멘하고 받는 것보다 경고의 말씀을 아멘하고 받는 게 더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축복이고 또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개 축복의 말씀은 좋아하면서 경고에 대해서는 아주 기분 나빠하고 싫어하고, 이게 우리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경고의 말씀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받는 게 맞는 줄 믿습니다.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묵시로서 경고의 말씀을 이렇게 받았는데, 이제 그 받는 과정이 나와 있는데, 하박국은 자기가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신다, 2절에 말씀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부르짖는다라는 이 말은 큰 소리로 외쳐서 도움을 구한다, 지금 급하다라는 것이죠. 절박하고 급하고, 그러니까 부르짖죠. 넉넉하고 괜찮으면은 누가 부르짖습니까? 부르짖으라고 해도 안 부르짖습니다. 근데 지금 하박국이 막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까지리까라는 것은 지금 그 말 자체는 하박국이 상당한 기간을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해 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쌓여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전제로 한 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하박국이 기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주께서 듣지 아니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주께서 듣지 아니하신다. 그의 기도에 하나님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참, 우리도 기도할 때 응답이 없는 그런 기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 우리 중에도 아직 기도에 응답이 없고 있을 조짐도 안 보이고,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씨름하는 우리 지체들도 있으시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이렇게 어느 때까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이 말은 지금 하박국이 기도를 끊었으면은 그런 말 하지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금 기도를 하면서 씨름을 하는, 기도에 씨름을 하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응답은 없지만,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 쪽에서는 아무 표시도 없으시지만, 그래도 기도를 안 할 수 없고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기도 응답을 안 주시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부르짖는데 왜 아무 대답도 없으십니까? 이러면서도 계속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하박국의 모습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말라는 증거를 주지 않으시면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한다, 맞습니까? 기도하지 말라 하던 마음에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그 이제 됐다, 기도하지 말라, 이런 마음을 생각을 이렇게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하나님이 이미 들으신 거고, 또 하나님이 응답 안 주신 건 그게 응답이고, 또 다른 일 하실지도 모르겠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 이제 끝나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없어요. 답답하고 그렇긴 하지만 응답도 없고 그만하라는 사인도 없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는 그러한 표가 없는 것은 기도 응답을 안 주시는 것은,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을 안 주시고 또 기도하지 말라는 사인도 없으시고, 그런 것은 계속 기도하라라는 뜻이지 기도하지 말라 이런 뜻은, 기도를 포기하라 이런 뜻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응답받지 못했고 답답하고 그래도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할 때 늘 누가복음 18장 말씀 붙들고 이렇게 기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먼저 그 말씀을 이렇게 줄 마음으로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여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데 이 과부가 와서 나를 번거롭게 하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항상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불의한 재판장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쭉 한번 이렇게 그 내용을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하고 또 입으로 선포를 하고 이렇게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낙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응답이 아직 없는 것은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계속 기도하라는 것이지, 기도가 더 필요하다는 뜻이지, 또 하나님이 뭔가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또 이렇게 낙심하지 말라고 하라는 것이지, 이런 마음이 들면서 계속 엉터리 같은 그런 내용의 기도지만, 정말 사람으로는 응답될 것 같지 않은 기도이지만 그래도 그만하라는 사인이 없으니까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엉터리 같아도 하나님이 그만하라고 하지 않으시면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실 때가 있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아마 제가 볼 때 하박국도 이 교훈을 잘 따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왜 이렇게 응답 안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도 계속 기도 자리를 지키면서 씨름을 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선을 행하되 그 단어를 기도를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건 거기에 안 들어갔어요. 우리가 기도를 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둘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 주셔서 사실은 그런 기도도 우리가 하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하박국의 기도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율법의 해이하고 정의가 시행되지 못한다. 4절,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특별히 통성회가 인권이라고 하며 법제화하려는 이런 것을 놓고 지금 교회가 정말 마음에 큰 근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통성애를 분명히 죄라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기 18장 22절에 보면,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 리빙 바이블에는 동성애는 절대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 그것은 어마어마한 죄다. 이렇게 그 구절을 했습니다. 로마 3장 27절에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권으로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나이다. 레위기 20장 13절에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또 리빙 바이블로 보니까 동성애에 대한 벌로 동성애를 한 둘을 다 죽이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이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게 성경적인 이런 근거를 가지고 반대하지만 또 그 동성애를 이렇게 주장하는 이것이 동성애만 관련된 것이 아니고 이 사회 체제를 전복하려는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동성애 그 자체보다도 그것을 이용해서 사회 체제를 전복하려는 이런 그 거대한 이런 뒤에 세력이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은 막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 체제가 전복되고 무너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지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는 이런 현실이, 그러니 요시야 말기 시대의 여호야김 시대니까, 그리고 그 뒤에 쭉 무슨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시대 얼마나 악한 왕들인지 모릅니다. 그런 시대를 보면서 이런 사회를 붙들고 나라를 붙들고 지금 이 하박국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나라를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교훈을 받습니다. 악인의 의인을 에워싸고 정의가 굽게 행해진다. 4절에 말합니다.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바르게 살려는 사람들이 악한 자들에게 공격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바르게 사는 것이 고통과 손해가 되고 악하게 사는 자들이 출세하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바르게 살려는 사람들이 자취를 감추게 되는 이런 현상, 성경에도 있습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아삽이 그 문제 때문에 실족할 뻔했다,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겁탈 강포가 자기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난다라고 했습니다. 불의가 판을 치고 불의가 지배하고 이런 사회 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변론, 분쟁은 겁탈 강포에 대한 법적인 투쟁을 가리키는데 이것도 소용이 없는 이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소송공화국이라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소송률이 우리나라가 세계 1위라 이렇게 말합니다. 보니까 소송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이 3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 300만 원만 있으면 누구나 소송을 걸 수 있고 너무 쉽게 소송을 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송에 저도 300만 원만 잃어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기면은 뭐 10배도 들어올 수 있고 20배도 들어올 수 있으니까 혹시 질지 모르지만 이기면은 10배 받는데 한번 해보자라고 이렇게 뭐 일만 생기면 소송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송에 패할 경우에 원고가 돼서 소송을 걸었는데 소송에 패할 경우에 벌금을 어마어마하게 물려서 정말 억울한 일이 아니고 정말 이길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라면 소송 걸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제 이런 의견들도 있다라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어쨌든지 억울하다고 생각하니까 소송하는 거, 소송공화국. 의인이 악인이 겁탈 강포 자기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하박국은 이러한 죄악과 패역을 인하여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너무너무 이 나라를 볼 때 성경에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가지고 나라를 보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 벌하신다는 이런 말씀을 받으면서 나라를 볼 때 너무 걱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걱정되고 너무 두렵고, 근데 정말 나라가 이게 망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은 없고,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하박국이 기도 포기하지 않고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를 할 때 하박국서가 쓰여진 것은 결국 하박국이 응답을 받았고 또 하박국서를 쓰게 되었고, 그래서 이 하박국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음성을 오고 오는 세대에 전달하는 이런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기도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라도 하박국처럼 꾸준히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라는 그 시간 안에 응답이 없을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또 무릎을 꿇고 또 무릎을 꿇고 마음을 모아서 계속해서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도 같이 보내어 주시고
하나님의 또 때에 따라 응답도 주시고 놀라운 비전도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박국에는 묵시로 보여주시고 기록을 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상대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일하는 사람이고 그 기도가 포기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는 이 기도에 대해서 묵상을 하는데 시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도종환 시의 달팽이 담쟁이라고 하는 시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얻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지만 기도와 관련해서 이렇게 볼 때 우리의 기도는 담쟁이가 이렇게 벽을 기어 오르는 것과 같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결국은 넘게 된다 또 이런 소망도 가지게 됩니다. 하박국은 지금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선자의 반열에 오른 사람이라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도 하박국처럼 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